하늘의 문 열어 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서 37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서 37장 12절부터 2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나눔 지역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한금 김점숙 권사님, 김희정 집사님, 백미경 집사님, 이은하 권사님, 박진영 집사님, 김대용 장로님, 박은주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작정한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전하며 초청 집회에 초청되어 함께 은혜를 나누는 나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박종필 장로님, 이복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셨사오니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주신 기회를 선용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눔 지역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복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복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가정들, 그런 목장과 지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김점숙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허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이 뼈 저 뼈 들어맞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로 더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한 주 동안 새벽에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요셉이 저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컸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요셉의 믿음이 깊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우리도 성숙한 신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신앙에 이르는 복된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조금 더 초반부인데 오늘 잠깐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이제 그걸 형들에게 부모님에게 얘기했을 때 그러지 않아도 형들은 차별 대우받는다고 싫어하고 미워했는데 더욱 미워했다 그랬어요.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도다. 언사가 불평했다. 그런 말씀인데 8절에 보면 첫 번째 이제 꿈을 듣고서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 꿈을 꾸고서 해와 달과 별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그랬더니 이번엔 아버지하고 형들에게 말했는데 아버지는 이제 꾸짖고 형들은 이제 시기했다 그랬어요. 시기한다는 마음은 죽이고 싶다 하는 그런 심정이라고 그랬죠.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돌로 다쳐 죽인 것처럼. 그리고 그때 이제 양치먹으러 형들이 나갔는데 요셉한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너 세겜 땅에 가서 너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걸 잘 보고 와서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더니 13절 끝에 군소리 안 하고 내가 그리하겠나요?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대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바보가 아니라고 그랬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걸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말씀하니까 그대로 따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요셉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착한 마음이었다. 우리 한국말로 착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착하다고 하는 것은 어른 말씀에 잘 따르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형제나 다른 사람이 뭘 뺏어가면 그냥 뺏기는 아이들 있잖아요. 뺏기고 가만히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걸 착하다 그래요. 영악하다 그러는 건 아주 자기 거 안 뺏기고 그냥 다 남의 것까지 뺏으려고 하는 그런 건데, 어렸을 때는 착한 게 좋다고 그랬죠. 좀 뺏기고 좀 얻어맞고 터지고 그리고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착하면 손해보고 뺏길 것 같은데,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성품,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1절에도 말씀드렸죠. 성령에 충만한 것이 예수님의 생명에 충만한 사랑의 충만이다 그랬어요. 사랑 충만, 성령 충만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는, 상위 질서에는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하위 질서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손해볼 줄 안단 말이지. 양보할 줄 안단 말이지. 이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나 안 되거든요. 죄성을 가진 인생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손해보면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군소리 한 번만 들어도 마음이 편치 않고, 얼굴 표정이 조금 달라도 마음이 편치 않고 그래요. 그거 그냥 애들이 맞고 들어왔다 그러면 왜 맞고 들어왔냐고 말이지. 그냥 두드려 패고 오지. 그런 심정이 있는 게 부모의 심정이란 말이죠. 근데 요셉은 착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어준, 책동적을 옷을 입혀줬는데 23절 끝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채색 옷, 책동적으로 옷을 입고 목축하는데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옷 입고 있으면 형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나이가 17, 18세인데 눈치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입고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는 것도 힘들고 거기 가면 어떻게 될 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가 말씀하니까 그냥 가더라 말이에요. 이게 착한 모습이에요. 착한 건 상위 질서에 대해서 어른한테, 하나님 앞에 절대 신뢰하고 그냥 따르는 게 이게 착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라 주님이 말하면 그냥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뭐 따지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재능을 따라서, 주인이 재능을 따라서 능력을 따라 맡겨주신 걸 믿고 그냥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고 하나님 앞에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헤브론에 살고 있었는데, 야곱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는데 세겜까지 가서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는 게, 아버지 명하니까 그걸 내하고 갔는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거리가 100km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뭐 밑 동네 옆에 동네 가서 알아보는 게 아니고, 옛날에 100km면 뭐 산길을 따라서 갔을 텐데 뭐 대상들이 다니는 뭐 왕의 길이라고 있었다고 하긴 하지만 길이 얼마나 험하겠냐 말이에요. 100km면 맨날 며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겠다 그러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착한 거예요. 착한 거의 특징, 사랑이 되면 뭐가 또 좋은 게 있는가 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래서 헌신할 수 있고, 그래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양보하고 희생하죠. 근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용돈 드리라고 하면 아까운 것 같단 말이지. 이게 다르다 말이지. 그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안 그럴 것 같은데 가는 거예요. 나부터 생각하고 내 앞가림부터 하려면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렵고 손해볼까봐 뭐 기분 나쁠까봐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착하면 용감해져요. 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는데 착해 용감해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두려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착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 세겜에 있지 않고 거기서 못 찾는 거예요. 15절을 방황하니까 어떤 사람이 뭘 찾느냐 그랬더니
우리 형들을 찾는데 여기 양치는 왔는데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들어보니까 17절에 도단으로 갔다 오리더라. 도단으로 간다 오리더라. 그러니까 도단으로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25k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 거고 험한 길인데 거길 또 쫓아가는 거예요. 색동저고리 옷 입고 가면 형들이 보자마자 성질 나서 저 그것만 보면 화가 나서 분명히 해를 박을 걸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런데 그냥 가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세겜에 가가지고서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냐느냐. 거기서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세겜에 갔다가 없으면 세겜에 가서 다 찾아봤는데 없대요. 그리고 와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명령이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보고 돌아오려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책임감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책임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래야 책임감을 갖고 신앙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나 중심으로 그냥 나자빠지고 만단 말이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목숨 걸고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그게 다 내 거가 되는 거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길 이제 갔어요. 도단까지 가가지고 17절 그의 형들이 그를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만났어요. 만나서 보고 와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근데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길을 간 거예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간 거예요. 그 형들이 이제 요셉이 오는 걸 보고서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해. 멀리서 봐도 알았다. 어떻게 알았냐? 색동저고리 옷을 입었거든. 그때 당시에는 안 입는 옷인데 귀한 옷인데 그걸 입고 오니까 알록달록하니까 저거 요셉이다 말이야. 저 녀석 잘 걸렸다. 여기 아버지도 안 계시고 집이 또 멀고 그런데 잘 걸렸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의해서 죽이기를 꾀해서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 자 그럼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를 볼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 모르고 자기들이 해방해가지고 요셉이 미워가지고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겠다 하는데 이게 사단이 하는 장난이죠. 하나님의 것을 대적하는 건 뒤에서 방해하는 게 사단밖에 없어요. 악의 세력에 붙잡혀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고 끝날 뻔했는데 그러면 진짜 꿈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피할 길을 주시는데 르우벤이라고 하는 큰 아들을 통해서 죽이지는 말고 우리가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다 쳐놓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빼돌리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요셉이 이제 구덩이에다 던졌는데 그때 이제 대상들이 지나가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유다라고 하는 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죽이면 피를 흘리면 뭐 하겠느냐 그냥 여기다 놔두지 말고 짐승에 물려 죽게 하지 말고 저 대상들에게 팔아서 종노릇하게 팔아넘기자. 그렇게 해서 거기 이제 다른 형제들이 찬성을 하니까 그걸 은전 20전에 팔아서 이스마엘에게 팔아넘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꿈이 안 이루어졌다. 그리고서 그들이 20몇 년을 지난 거죠. 22년 만에 만났으니까. 그리고 안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 돼가지고 버젓이 살아있고 자기들을 다 용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들이 한 것은 자기들은 감정에 얽매여서 죽이기로 하고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겨서 꿈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성경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오히려 더 빨리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꿈이 그냥 요셉이 집에 아버지 밑에서 사랑만 받고 있었으면 꿈이 언제 이루어질는지 알 수 없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종살이 10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오해를 받고서 강간미수범으로다가 감옥살이 3년 하면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서 그 꿈을 해몽해주고 그게 소문이 나서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찾을 수 있겠냐면 네가 해라 그리고 바로가 거기다 맡겨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방해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더 빠른 길을 가게 했단 말이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방해를 당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빨리 됐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 찬송가 중에 그 풍랑이 나여 배가 더 빨리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화위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해볼 것 같았는데 손해보지 않았다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생 칙사하게 했겠냐 그러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그랬는데 감옥에 있을 때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이게 뭔가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인자를 부어주셔서 헤세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셨다고 해요. 믿음의 사람이 그 과정을 통해서 됐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그릇이 그 과정을 통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냥 맡겨주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그냥 골리앗 물리쳤을 때 그때 다 통일왕국 왕으로 물려주면 세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교회는 연단이 있는가? 왜 나한테는 연단이 있는가? 왜 우리 가정에 연단이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쓰시려고 하신다는 걸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잘 보세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사단에게 시험당하셨는데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성숙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다 만들어지지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셨지 그냥 고난 없이 역경 없이 그냥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지. 그거 명심하시고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을 믿으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때로 악도 선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악인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이 정당하다거나 악인이 했다는 거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선용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겨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게 하셨으니까 가룟 유다가 잘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악은 악이고 심판의 대상인데 하나님은 그걸 선용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의미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적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 쓰임받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이 악을 행하게도 하고 나서 내가 그거 해서 됐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나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십자가 지시지만 나를 판 자는 심판을 받겠다 그런 것처럼 그건 죄값은 죄값대로 가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고난받고 역경을 당하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거 뻔히 짐작이 되는데 내다 보이는 것 같은데 건너다 보니까 절더라고. 그럼 피해가지. 그걸 왜 그 부득부득 그 고난의 골짜기로 들어가서 어렵고 힘든 걸 당하고서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인도하시는 것이면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대로 따라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믿음이 요셉에게 어디까지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그냥 따라간다 말이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고 전화위복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요렇게 저렇게 약삭 빠르게 가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안 되고 나중에 배신자가 요압처럼 배신자가 돼. 왜? 자기 앞가림 하려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 앞가림 하려고 할 때까지는 배신자가 됐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혀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안 되는 것 같더라도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더라도 그래도 주님 따라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도 말씀 따라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드러내주시고 아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조금 어려움 당하는 거, 역경당하는 거 그걸 걱정하지 말고 목전의 이익 때문에 판가름하고 약삭빠른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뭘 따지고 계산할 게 있어요? 아들을 내주시는 분이 뭐가 아까워서도 안 주겠냐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런 거 너무 목전에 어렵다 힘들다 뭐 손해본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침노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가면 죽을 것 같은데, 그거 가면 잘못될 것 같은데, 그런데 따지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라 그런 말씀. 왜 그래요? 실수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지. 당자가 나가서 다 까먹었어도 아버지는 책임져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진 거 다 책임져 주시려고 아들을 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책임져 주실 건데 더 제일 나쁜 건 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제일 나쁘단 말이지. 자기가 주인 노릇한다고, 자기 앞가림 한다고, 자기가 계산하고 판단하고 기도도 한 번 안 해보고 안 한다는 거예요. 순종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해봐야지요. 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침노하는 신앙이라는 건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다 이뤄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면 믿음으로 나간 만큼 되는 거예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그런 것보다 미련한 것 같지만, 이거 가면 어려움 당할 텐데, 가면 잘못하면 죽을 텐데, 그 미련하게 왜 그리 부득부득 기어들어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히려 약삭 빠르고 똑똑한 사람들, 야곱같이 그렇게 했던 젊은 시절보다 훨씬 낫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말이에요. 1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야곱과 같은 약삭 빠른 사람에게 요셉과 같은 믿음의 인물이 태어났겠냐. 그게 신비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깨닫고 실수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잘못한 범죄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저하고 망설이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 학생 청년들이 있는데 인생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자세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앞에 인물 됨됨이가 달라지고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하면 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밖에 뭐 더 벗어나는 범위가 있겠어요? 그건 바보지요. 짧은 인생입니다.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을, 말씀을 선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다 실패한 것 같고 실수한 것 같고 안 된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주 넘치도록 갚아주실 테니까. 도전도 못 해보고 수고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려고 가만히 계산하고 눈치만 보고 뒷전 부리는 그런 신앙하지 말고, 뒷전에 보지 말고 앞장서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앞장서서 골고다로 올라가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주 주님이 나타내실 때,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도 영광스럽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해서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456장 찬송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실패한 것 같고 실수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서 십자가 붙잡고 돌이키시면 주께서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